여러분 모두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찾아보니까요, 정말 긴 이름도 있더라고요. 한국에 실제로 있는 이름입니다. 정말 길어요. 김씨인데요. 한번 제가 그 사람 이름을 불러볼게요. 김, 온누리 빈모와 사람 한가하. 이 한 이름. 엄청 길죠? 실제로 있는 이름이에요. 정말 재미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이 강씨입니다. 이름이 도년이에요. 강도년. 그리고 또 방씨의 성을 갖고 있는데 이름이 귀녀입니다. 방귀녀. 이 방귀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7명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또 성이 임씨고 외자입니다. 신입니다. 임신.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3명이고요. 또 성씨 성을 갖고 있는데 이름이 낙태입니다. 성낙태 1명. 그 다음에 이름이 성병 2명입니다. 그 다음에 귀자입니다. 귀씨 성도 있습니다. 귀신 4명입니다. 귀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4명이고요. 또 이씨 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름이 시발입니다. 이시발. 이시발이 있고요. 또 5명이 강씨 성인데 이름이 아지입니다. 아지씨 하면 이름 좋죠. 강씨입니다. 강아지. 강아지가 5명. 그 다음에 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고시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2명입니다. 참 이 재밌는 이름. 그냥 성씨만 빼면은 이름이 다 이뻐요. 근데 앞에 성을 붙이면은 참으로 아주 희귀한 이름들이 되는데요. 오늘 설교의 이름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름은 좀 기다리세요. 잘 될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좀 기다리세요. 잘 될 겁니다. 아멘. 좀이라는 말은요, 경상도 말입니다. 제발이라는 뜻이에요. 좀! 경상도에서는 좀 하면 웬만한 거 다 통하고요. 전라도에서는 거시기 하면 웬만한 거 다 통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뭐 하면 통해요? 으이씨 하면 으이씨. 우리나라는 참으로 작은 나라죠. 그런데 각 도마다 특색 있는 사투리를 구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정말 재미있고 어려운 사투리가 경상도 말인 것 같아요. 6.25 전쟁 때 일입니다. 소대원들이 참호가 있는데 그곳으로 포탄이 날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출신의 소대장이 소리를 쳤습니다. 가생이로!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가생이로라는 건 가장자리로란 경상도 말이에요. 가생이로! 그러니까 거기 소대원들이 그 한 절반 정도가 그 말의 뜻을 이해 못해서 우왕좌왕하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살게 된 소대원들이 열심히 경상도 사투리를 배우게 됩니다. 가생이로, 가생이로, 가생이로는 가장자리라는 뜻이구나. 가생이로 하면 가장자리를 피하면 살겠다. 이번에 또 폭탄이 날아왔습니다. 다들 가생이로! 이 말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소대장이 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까배치로! 아까배치로! 예, 아까처럼 그게 경상도 말이에요. 아까배치로! 이래서 또 나머지 소대원들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우왕좌왕하다가. 참 말이라는 거는 쉬우면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주도 말만 하더라도요. 제주도 방언 여러분들이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방언 거기 가면 많이 식당에 많이 써 있는 거 어서 옵소예 그거 많이 써 있나요? 어? 혼조 옵소예 혼조 옵소예 어서 옵소예가 아니라 혼조 옵소예. 아 그래 저는 처음에 가서 봤을 때 혼자 오라는 줄 알았어요. 혼자 옵소예. 근데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웰컴 그런 뜻이에요. 웰컴.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 뜻인데. 경상도 또 사투리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서울에 올라온 경상도 할매와 손자의 이야기입니다. 식사를 하는데 경상도 할매가 자꾸
흘리면서 먹는 거예요. 짝짝거리면서 착착착 흘리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깔끔한 서울 손자가 그걸 보고 할머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 그거 좀 흘리지 말고 드세요 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들은 척도 안 하면서 계속 흘리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보던 경상도 손자가 한마디 합니다. 할매 쩝! 쩝! 그러니까 그 경상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다음부터 흘리지 않고 먹었다. 저도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좀! 한국교회 좀! 기독교인들 좀! 여러분도 좀! 이걸 외치고 싶어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 예.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현지인들이 한국 관광객을 보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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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예, 이 소리 참 많이 듣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조급하다는 걸 다 아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의 조급함 병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신호 대기 중에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뒷차에서 빵빵거립니다.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빵빵거려요. 1초만 기다리면 앞에 가주는데 그걸 못 기다립니다. 고속도로에서 조금만 느리게 가도 옆으로 밀치듯 우여운전을 하면서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버스는 어떻습니까? 버스가 사람이 다 타기 전에 그냥 출발해서 마지막 타는 사람은 문고리 잡고 쫓아가요. 문고리 잡고. 자판기 커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커피 누르고 다 나오기 전에 손 집어넣지 않습니까? 나오기 전에 손을 집어넣어요. 예. 자가용 탈 때 자기 몸조차 다 안 타는데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다리를 끼거나 아니면 주머니 휴대폰이 박살나기도 해요. 다 집어넣은 다음에 문을 닫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자들이요 소변 보고 뭐 이렇게 급하다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면서 그제서야 지퍼를 닫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출근할 때 머리에 물기가 다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횟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에피타이저로 나오는 스키다시, 이거 에피타이저거든요. 그 조금만 먹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먹어서 위에서 좀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메인 메뉴가 나오면 맛있게 먹으라는 건데 에피타이저로 나오면 아주 그냥 싹 긁어 먹습니다. 그래서 정작 주 메뉴인 회가 나오면 배불러서 못 먹어요. 회가 나오면 배불러서 못 먹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누가 들어오면 야야! 빨리 문 닫고 들어와! 문 닫고 들어와! 여러분 문 닫고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와서 문을 닫아야지 문 닫고 어떻게 들어가냐? 거기다가 있잖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녀를 교육할 때 있잖아요. 숨을 헐떡이면서 야 깊이 생각하고 말해. 깊이 생각하고 말해. 이렇게 말해놓고 곧바로 빨리 말하라니까? 뭐 다 붙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말아야 하면서 바로 빨리 말하래요. 너무나 조급합니다. 너무나 조급해요. 그런데 이런 조급한 한국 사람의 기질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세계 최단기간 내에 선진국가로 도입을 했고요. 경제력과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경제력과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예전에는 뭐 대통령 임기 마치면 바로 감옥으로 보냈는데 지금은 임기 마치기도 전에 감옥으로 보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대통령 출마하자마자 그 다음날 감옥으로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교회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당 10개 중에 9개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생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는 속도의 빠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속도의 빠름에 있지 않아요. 성경과 신앙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기다림을 가르칩니다. 기다림. 인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느림의 미학이라고 하죠. 저는 어렸을 때 소달구지를 타고 천천히 그 신장로길, 논길을 갈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느릿느릿하게 갈 때.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한가하게 비포장도로를 천천히 걸어갈 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고속도로 달릴 때도요. 거의 평균 속도가 100km 정도로 하고 달려요. 너무 느리게 달려도 민폐고 너무 빨리 달리는 거 싫습니다. 하면서 저 운전하면서 좌우를 보고 싶어요. 좀 보면서 가고 싶어요. 보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기차를 타더라도요. KTX 같이 빠른 거 타고 싶지가 않아요. 비둘기호, 통일호 얼마나 좋습니까? 천천히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이 가치 있는 이유는 1600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관되게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 종교에 경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된 책이 성경뿐입니다. 1600년 동안 기록됐거든요. 가나안 땅 입주가 소중한 것은 40년간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40년간의 기다림.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가치 있는 것은 30년 동안 인내하는 사생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광야 여정에서 25년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기다림이란 성경 최고의 미덕이요 영적 성장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성경의 형성 과정이 기다림이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성경 66권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던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 모두는 핵심적으로 동일한 진리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성경의 핵심을 사랑 또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실천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실천적 의미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사랑과 믿음을 구현하는 유일무이한 방편입니다. 사랑도 인내의 과정을 거쳐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도 인내의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이삭, 야곱, 요셉의 일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여정기, 사사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일생 및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일생과 말씀,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편지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성경은 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공통된 것이 뭐냐?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 아멘. 기다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결정짓는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키워드가 뭐냐? 여기 나오는 인내의 말씀입니다. 인내의 말씀. 한마디로 성경 66권의 저자들이 증거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예수 안에서의 기다림, 즉 인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 안에서의 기다림. 예수 안에서의 기다림.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로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의 기다림. 좀 예수 안에서 기다립시다. 좀 예수 안에서 기다립시다. 아멘.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폭발적인 믿음은 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인내하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와 같아요? 된장과도 같아요. 이런 된장. 믿음은 된장과도 같아요. 광야와 같은 장독에서 오래오래 기다림을 통해서 숙성될수록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것, 그것이 된장입니다. 믿음을 인내해야만 하는 시련이 길수록 더 큰 축복입니다.
전주에 가면은요, 그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후인 순정효 윤씨가 사용했다는 간장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간장. 그런데 100여 년 묵은 이 간장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1리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리터면 얼마 정도예요? 여러분 보통 페트병, 코카콜라 담은 1.5리터 페트병이 1.5리터. 1리터 하면 거기에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죠. 1리터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간장 1리터가 1,000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 산삼만 캐려고 하지 마세요. 산삼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인삼도 도라지도 더덕도 척박한 땅에서 오랫동안 기다린 거라면 산삼과 똑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년 묵은 더덕이나 도라지나 산삼이나 가격은 똑같아요.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여러분들 오래 묵은 더덕이나 아니면 도라지 발견하면 계속 오세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산삼과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조개는 어떻습니까? 조개는 부드러운 속살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돌이 들어오면 대부분의 조개는 뱉어냅니다. 근데 진주를 만드는 특수한 조개가 있어요. 그 조개는 그것을 뱉지 않고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가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그 살에 돌이 박혀 있으니까 어떻게 염증이 생기겠죠? 염증이 생기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계속 액을 분비하는 거예요. 액을 분비하면서 돌의 액을 계속 감쌉니다. 감싸고 이것이 그 수년 수십 년을 감싸면서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영롱한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마음, 아주 부드러운 속마음에 고통에 돌이 들어오면 그것을 얼마든지 뱉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이 잘 인내한다면 그것은 영롱한 진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교회당의 크기, 교인의 숫자나 여러분의 신앙 연륜, 직분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만은 성경이 증거하는 신앙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문제입니다. 기다림.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하게 잘 기다린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온유하게 잘 기다린 사람. 화려한 스펙과 업적을 통해서는 인간의 의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인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드러납니다. 아사주생. 내가 살면 주님이 숨어 지냅니다. 아생주생. 여러분, 우리의 의가 드러나야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옳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예언자라고 귀신을 잘 쫓아내고 병 잘 고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잘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를 받아서 수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나옵니까? 그런 내용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잘 기다린 사람이다. 잘 인내한 사람이다. 이렇게 준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업적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 아들 이삭 낳은 거, 그게 전부입니다. 소유한 땅,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 때 사라 무덤으로 쓸 수 있는 땅만을 샀어요. 몇 평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남겨놓은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정의해요? 뭐라고 정의합니까? 믿음의 사람. 박수 한번.
옆에 있는 분 등짝 한번. 아멘. 네.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또 한 사람의 믿음의 거성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가장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 또한 무슨 삶을 살았어요? 인내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꿈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노예 생활 중에도, 절망스러운 감옥 생활 중에도 잘 기다렸습니다. 잘 인내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최고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믿고 기다려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잘나고 똑똑한 영웅적인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인내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차 안에서 쌈박질한 사람은 도착 못합니까? 기차 안에서 잠자는 사람은 도착 못합니까? 기차 안에서 도둑질한 사람은 도착 못합니까?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무리 영웅적인 덕행을 가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뛰어내리면 도착 못해요. 하지만 쌈박질해도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쌈박질 하더라도 끝까지 내리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은 도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천국은 누가 가냐? 쌈박질 안 하는 사람이 가느냐? 아니에요.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가느냐? 아니에요. 천국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은 곧 기다림의 열매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잘 기다려요. 잘 기다리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대환란 때에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다림의 믿음뿐이라고 명백하게 충고합니다. 고난 극복의 비결, 그것은 기다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좀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림은 뭐다? 사랑이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기다림은 사랑이에요. 기다림은 사랑이에요. 아멘. 저희 어머니는 겨울에 저희 아버지가 어디 밖에 마시러 나가시면 이 밥을 있잖아요. 예전에 사기밥이죠. 사기 그릇에 뚜껑이 있어서 아버지 거만 뚜껑이 있었어요. 우리 건 뚜껑이 없어서 거기다 밥을 넣어서 아랫목에다 묻어주셨어요.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가면 저녁에 이렇게 된장찌개를 끓여놓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학교에서 좀 늦게 올 때 소 뜯기러 가서 늦게 올 때 있어요. 학교에서 소 뜯기러 갑니다. 그러면 저녁 여름 같은 데는 깜깜했을 때는 돌아와요. 소를 열심히 뜯기느라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손을 풀어놓고 친구들이랑 뭐 개금도 따먹고 칼싸움놀이도 하고 노느라고 늦게 오는데 오면은 화로에다가 이 된장 투가리를 올려놓고 그걸 계속 끓이고 있어요. 그리고 오면은 국물이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밥 한 그릇을 막 비벼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습니다.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려주는 엄마가 너무나 고맙고 그리고 나를 향한 엄마의 그런 마음이 느껴지다. 여러분, 오래오래 기다립시다. 오래오래 기다립시다. 기다리는 친구가 됩시다. 기다리는 부부가 됩시다. 기다리는 회사원이 됩시다. 기다리는 사업주가 됩시다. 기다리는 교인이 됩시다. 오래전 TV에서 장수 퀴즈쇼를 했습니다. 어떤 90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출연했는데 사회자가 할아버지는 어떠셨어요? 라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 말 떨어져 무섭게 전 양반 술 좋아했지 바람도 많이 폈어 애인이 많았어 그러는 거. 그러자 사회자가 근데 할머니 왜 여태껏 왜 할아버지랑 사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 말 떨어지게 무섭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 남편이잖요. 지 남편이잖요. 그렇게 술 먹고 난리를 치고 바람을 그렇게 많이 피워도
이 할머니는 70평생을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저것이 사랑이구나. 저것이 사랑이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참아주는 것, 모든 것을 양보해 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집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왜 기다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사랑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오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도 나오죠.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지혜로웠습니다. 그 차이에는 갖고 있는 기름의 정도였습니다. 기름을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처녀들은 신랑을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었고요. 그렇지 못한 처녀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즉, 이 비유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은 뭐예요? 신랑을 만나는 조건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그 기다리는 곧 사랑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잘 기다린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못 기다린 처녀는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기다립시다.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부하, 직원이 변화될 때까지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 이상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 부모 때문에, 어떤 사람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 아내 때문에, 어떤 사람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회사 상사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이상 있는데요. 좀 기다립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